여러분 혹시 그 책 읽어보셨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예, 뭐 저는 떠날 겁니다. 박수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충현선교교회가 정상호 목사님이 개척해서 10년 되던 해에 제가 와서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고 새로운 분들은 또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오랜만에 여러분의 교회 와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돼서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그때는 제가 굉장히 젊을 때였거든요. 아주 그냥 혈기가 왕성하고 그런 때 와서 나중에 말씀을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제가 말라리아를 걸려가지고 다 죽을 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가 나더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서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멋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구경근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시면서 이렇게 신년대 부흥회를 열게 됐는데 저는 부흥사는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냥 선교하다 죽으려고 하는 선교에 미친 사람인데 참 선교에 미친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그것도 참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고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이 재앙이 이 지구상에 임했던 여러 곳에 임했던 재앙의 숫자를 세본 분이 15번이 왔대요. 여러분들은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읽으셨으니 깨달으실 것 같아요. 15번의 재앙이 왔어요. 제일로 크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코비드 19, 그렇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약 40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40여 명이 죽었어요. 그 아까운 선교사님들이. 나머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숫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 선교사님 한 분도 아주 귀중한 분인데 1.5세신데 텍사스 달라스에서 파송을 받아서 미얀마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은 자기의 이메일 넘버가 이제 주소가 순교자 정바울, 아예 자기의 그 SNS 이름이 순교자 정바울.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간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는 말이 순교자를 각오하고 간 게 아니라 순교자가 되려고 갔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 걱정이 됐어요. 교회도 걱정하고, 야, 이렇게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어떡하겠나 그랬는데 부인은 말할 것도 없이 젊으신 분인데도 우리 본부를 방문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나더러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싱글 여자 선교사가 됐다고 해서 뭐 결혼을 다시 시키려다든지 뭐 재혼을 시키려고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죽었던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15번, 뭐 많죠. 지진, 가뭄, 홍수, 전염병, 사고, 전쟁, 이것이 난 다 셀 수 없을 만큼인데 기억도 안 된다. 15번이 일어났대요. 근데 어떤 분은 올해는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걱정이 됩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감비아 사역을 할 때 아프리카의 꼬티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트, 상하 연안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저는 외국 선교단체에 소속이 돼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다 모여갖고 꼬띠디부아르라고는 정글 속에서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주일 동안에 미니 컨설테이션이라고 하는 선교 대회가 열렸어요. 막 뜨겁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아프리카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오신 아주 검으신 장로님이, 아프리카 분이시니까 가나에서 오신 장로님이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선교사님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성경책 우리도 가지고 읽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도 예배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비행기 타고 휴가도 가시고 좋은 자동차도 타시고 좋은 집에도 사시고 홀로데이도 가고 위켄드도 가시는데 왜 우리 아프리카 크리스천들은 비행기도 못 타고 자동차도 없고 휴가도 못 가고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삽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회의하다가 가나에서 오신 장로님이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주님, 똑같은 성경, 똑같은 기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누구는 비행기도 타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왜 아프리카 같은 크리스천들은 왜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 죽고 그러죠? 여러분이 강사를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달라요? 저는 그때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믿음들 좋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그죠? 어떻게 공평합니까? 하나님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여기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 다 똑같이 이뻐요? 안 이쁜 분도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키가 다 커요? 안 커요. 여기 오실 때 좋은 자동차 벤츠 타고 렉서스 타고 오신 분들 계시지만 덜덜거리는 자동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집, 똑같은 돈, 똑같은 직업, 똑같이 행복하고, 또 어떤 분은 좋은 아내도 만났고 어떤 분은 좋은 남편도 만났는데 아니고 날마다 부부싸움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는데 비행기 좌석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그죠? 1등석은 더 좋고 비즈니스석은 더 좋고 이코노믹석은 타가지고 발도 못 뻗고 너무 힘든 데를 타고 가잖아요. 누구는 왜 그 좋은 같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하나는 좋은 자리 넓은 자리 누워서 가고 하나는 막 쪼그리고 가는 거예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좋은 세상이다 그러고 삽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교회가 지금 좌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이 비었어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성도가 늘어나지 않기 시작한 지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올해가 마이너스 성장 30주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흥을 꿈꾸죠? 좌석이 가득 차기를 꿈꾸죠? 무슨 재주로 채워져요 여기가? 이민이 계속 옵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 우리 교회에 미국 분들이 오십니까? 흑인들이 찾아와요? 우리는 가득 채우기를 원하지만 안 돼요. 교회마다 차세대라는 말을 얘기했지만 모든 교회가 차세대의 교회를 물려준다고 얘기했는데 차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이민 숫자가 늘어납니까? 자녀들이 나서 잘 교육받으면 엄마 아빠 따라서 자기가 나가던 교회에 계속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도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우리 교회가 숫자적 부흥을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교회가 부흥할까? 채워질까? 나쁜 의미로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숫자가 줄기 시작한 지가 올해가 30주년이에요. 아기들을 낳아야 늘어나지요. 주일학교가 있어야 불어나지요. 인구가 자꾸 줄은데 특별히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채워져요? 다음 세대가 어디 있어요? 자,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제3세 교회가 있을까요? 반세기만 지나면 없습니다. 중국 교회가 우리보다 이민이 빠르죠. 120년 된 중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가셨는데, 마이클 김이라는 목사님인데, 중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1.5세 한국 분인데, 왜? 중국 교회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중국 목사가 없어요. 전 세계 중국 디아스포라 교회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중국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 얘기인데, 중국 사람은 보고 알 수가 없는 게 하나 있대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알 수가 없대요. 절대로 표현을 안 해서. 중국 사람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중국 사람의 속담이 있어요. 중국 사람 길거리에서 죽어도요, 주머니 뒤집은 그 사람 장례식 치러올 돈은 주머니에 들어있다는 게 중국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국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지, 잘 먹고 사는지 가난한지 있는지 없는지를 담임 목사님도 모른대요. 몰라. 120년 된 중국 교회인데 중국 목사가 없어요. 독일 교회가 독일 사람들이 유럽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와갖고 독일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있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독일 교회를 한번 갔는데 할머니들이 독일 말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독일 교회가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면 부정적인 입장으로 교회가 죽어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하고 그분의 차를 타고 오는데, 그분이 운전하고 오시면서 저한테 물어요. 선교사님은 전철련입니까? 후철련입니까? 무철련입니까? 이 종말론을 물어보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 여러분은 전철련주의자입니까? 후철련주의자입니까? 무철련주의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철련은 뭐고 후철련은 뭐고 무철련은 뭐냐?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모두 다 철련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제가 프랑스에 가고 친구 선교사가 영국 분인데, 로버트라는 분이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당신은 전철련이요? 후철련이요? 무철련이요? 그랬더니 다 철련입니다 그러더라고.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이 먼저고 후에 주님이 재림할 것인지,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난 다음에 천년이 올 건지, 이걸 전철련선이라고 하고, 먼저 천년이 있고 예수님이 늦게 후에 오신다고 하면 후철련이 되고,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무철련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주위에는 재앙이다, 막 난리다, 소문이다, 전쟁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 노후 대책은 열심히 하지만 사후 대책은 안 해요.
사실은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대책이야. 자, 은퇴를 하시려고 한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기 다 은퇴들 하신 장로님들도 많더군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선교 훈련원장으로 오랫동안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선교사 훈련을 오랫동안 시켰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 날 온누리교회가 장로님 은퇴식이 있었어요. 하도 큰 교회니까 자그마치 70명이 은퇴를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온누리교회가 장로님 70분이에요. 훌륭한 장로님들입니다. 저는 사람 볼 줄을 몰라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온누리교회 어떤 장로님이 선교사님 내가 저녁 사줄 테니까 같이 저녁 먹읍시다.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물었어요. 일상적인 대화로. 장로님 젊으실 때 뭐 하셨어요? 국가일 좀 했지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런 일 했습니다. 무슨 일 하셨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재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시골서 농사 짓다가 막 올라오셔서 서울에서 온누리교회 장로님하고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람 볼 줄을 모르니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 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무부 장관을 하셨어. 와! 그리고 나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분이 경제통이에요. 계속 많이 나오는데 어려울 때마다. 이런 분이 교회에서 주보 나눠주고 변소 청소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그릇 날르고 자동차 정리하고 추운 겨울에. 그래서 눈을 다시 뜨고 봤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는 별 하나짜리, 별 두 개짜리, 별 세 개짜리, 대학 총장, 하버드 출신, MIT 출신 이런 출신들이 수두룩한 거야. 와. 이런 분들이 지금 그동안 그렇게 죽도록 봉사하다가 선교사로 가신 분도 많아. 그분들이 은퇴식을 한꺼번에 70명을 하니까 그날 보니까 막 성도님들의 구역들마다 아마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꽃가게 곳은 다 온누리교회로 온 것 같아. 그냥 다 한 보따리씩 70명이니까 막 선물들을 사들고. 저도 그날 갔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영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장로님들의 귀한 헌신과 충성과 그런 봉사와 그런 헌금과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귀하신 장로님들의 그 충성스러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상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나는 이렇게 설교할 줄 알았어요. 그날 벼락을 맞았는데 장로님들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다리를 다쳐서 질질 끌면서 봉사하다가 순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나를 좀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한 목사님 집에 갔는데요, 소파에도 못 앉아 있어요. 김진영 목사님 어느 날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어디가 안 아프냐고 물어봐야죠. 그런 분이 죽도록 설교하다가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고 월요일 날 새벽에 머리에 피를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맞습니다.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은퇴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물려줄 사람에게 물려주고 다른 사람들 하기 위해서 좀 쉬자.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런 재앙이 몰려오고 이런 고통이 있고 나는 이 코비드 19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 너무 좋아요. 죄송하지만 종말론에 있어서 C.T. 스타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존 스타트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복음은 종말론이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암을 판결을 받아갖고 수술해서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달라졌대요. 그냥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딱 당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성도들이 다 살아나는 조건으로, 안 죽는 조건으로 암에 한 번씩 걸렸다 살아나면 달라질 것 같다. 저는요 지옥 안 갑니다. 네, 여러분의 교회 10주년 기념 강사로 올 때 정상호 목사님 감비하러 전화를 했어요. 이재원 선교사님 우리 교회 10주년인데 선교 집회를 하는데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아, 목사님 제가 바빠갖고 도저히 못 갑니다. 다른 분 골라보시죠. 선교사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실 겁니다. 이 선배 목사님이 내 기도도 아니고 본인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행기표를 끊어갖고 여러분의 교회 10주년 기념일 그때 오는데 오기 전날 말라리아에 걸려버렸어요. 야, 이거 정말 그거 어떻게 해요? 이미 약속인데 10주년인데 말라리아 걸린 몸으로 비행기를 타고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죽어도 갈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말라리아 아니면 설사에다가 막 열에다가 그냥 막 토하는 거에다가 막 이거 반 죽는 거란 말이지.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제가 버진 애틀랜틱이라는 저 비행기 회사에 찾아가서 난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도 오늘 못 가겠으니까 내일 가는 비행기가 있으면 그걸 다 하루 쉬었다 가게 해주십시오. 내일 가는 비행기 없는데요. 큰일 났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추영 선교회가 나를 부를 테니까 비행기표는 끊어줄 거니까 기왕이면 내가 이런 때 한번 비즈니스가 한번 타보자. 제가 타려고 타는 게 아니라 지금 누워서 가서 계속 화장실에다가 토에다가 막 그냥 막 이러고 하는데 그냥 비행기를 타고는 절대로 못 갈 것 같아서 아니 선교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즈니스 절대로 안 탑니다. 그 귀한 선교비를 그가 쓸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다 죽게 생겼으니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때 가서 그러면 내일 가는 비행기가 없다면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금방까지 만석인데 금방 한 자리가 났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네요. 행운합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오늘 만석입니다. 한 자리도 없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상처 입었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10주년이니까 부른 거니까 이런 때에는 정말로 한 자리가 없었는데 금방 누가 캔슬을 해서 자리 났다고 해야 내가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그냥 정말 죽을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없대요. 내가 언제 비즈니스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타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타려고 하는 생각이라도 한번 있어 왔습니까? 없었어요. 죽게 생기니까 했는데 정말 내가 상처 입었어요. 그리고는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남는 자리가 있으면 누워가게 연결 좀 시켜주겠냐고 했더니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 기다려서 죽도록 힘들게 고통하고 있는데 오더니 그래요. 오늘 한 자리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13시간의 런던 비행장에서 LA까지 오는 동안에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다 죽어 갖고 왔죠. 네 발로 걸어서. 그러니 난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난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는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여기. 그때도 내가 기억으로 목요일 날부터인가 집회인데 제가 화요일 날 와갖고 시간이 남아서 병원에 있었는데 목요일 날 저녁 됐는데 병원에 왔어요. 가자고. 의사가 만류를 하더라고.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랬어요. 죽어도 강대상에 죽어야 되니까 날 내보내 주십시오. 지금 여기 권사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요리 학원 강사님이 권사님이더라고. 가서 집에 보니까 얼마나 잘 차렸는지 그냥 와 총천생 컬러풀로 그냥 막 너무너무 잘 차렸는데 먹을 수가 있어요, 마실 수가 있어요. 딱 앞에 호박죽이 하나 있더라고. 한 숟갈 딱 입에 넣고 왁 하고 화장실로 가고 토해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그 부목사님 나와서 다리를 잡아서 끌어가지고 소파에 눕히고 정상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선교사님, 우리가 8시까지 찬양을 부를 테니까 1시간만 쉬었다 오십시오. 아니 지금 말라리아에 걸려서 병원에서 들어서 나 죽게 생긴 다 나섰다고 해도 한 달은 걸립니다. 회복이. 반 죽었다 살아난 거니까. 그런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낫지도 않은 사람을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을 1시간만 쉬었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불러왔어요? 날 왜 불러왔어요? 나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잠이 들었는데 8시에 깨우러 왔어요. 부목사님하고 선교사님 시간 됐습니다. 그때 일어났을 때 무슨 집회를 하겠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말라리아가 나은 게 아니라 내가 언제 말라리아 걸렸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은 게 아니고 내가 언제 말라리아 걸렸나? 그래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내가 창세기 12장 1절을 설교했는데요. 얼마나 방방 뛰었던지 돌아가신 사모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려면 저런다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데 그냥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때 경험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게을러 빠지고 신앙심을 잃어버리고 편리하게 예수 믿고 누워서도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마시고 눕고 별짓 다 하고 그런 짓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는지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 잘 들으세요. 요즘에 저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죠? 영어로 랩처라고 하는데 언젠가 우리는 휴거를 합니다. 근데 이 휴거론에 있어가지고 몇 년 전에 휴거라고 하는 막 비디오가 나왔고 막 전 세계 날아다니면서 막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막 난리가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막 옷만 홀짝 벗어놓고 그냥 다 세마포 입고 휴거했던 막 사진과 함께 나와 있는. 근데 이 휴거가 틀림없이 있는 것인데 환난 전 휴거냐, 환난 중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한꺼번에 일어나는 휴거냐, 개인별로 일어나는 휴거냐, 이게 그냥 선교사도 다르고 목사님도 다르고 교회도 다른데 이 교회는 환난 전을 믿는데 가고 환난 후 설교를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이 교회는 환난 후 휴거인데 환난 전을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 3년 후 3년 반 이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나는데 휴거 당한 사람은 안전하고 안 당한 사람은 죽도록 7년 3년 반 3년 반 고통을 당하고 환난 후에 휴거를 당하는 거냐? 환난 전 나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 힘든 힘든 고난을 어떻게 다 견디냐. 하나님 환난철에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니까 나를 데려가 버리면 얼마나 좋으냐. 나 그러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홍수 났을 때 노아의 가족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미리 방주를 준비했고 싣고 들어가서 다 피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런 재앙이 온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방주처럼 우리를 피난처를 주셔서 다 하늘로 막 끌어올려가는, 막 갑작스럽게 올려가는 휴거가 일어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듯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보호해주고 돌봐준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죠.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걸리는 건 제가 작년 한 해에 이 구약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 깨달은 건 봤더니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막 하늘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는 걸 느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했을 때 하늘에 있는 숯불을 집어서 입을 지져가지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넌 죽지 않는다 하고 하는 말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10분의 9를 싹 쓸어버려. 그냥 10분의 1만 남아있으나 10분의 1 남은 자 중에도 상수리나무 같이 배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가, 참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이름 가운데 그루터기라는 교회가 심심치 않게 생겨요. 뉴욕에도 캘리포니아주도 한국에도. 그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어렵고 힘들고 무시무시한 앞으로의 환난이 오는 시대에 내가 살아남아서 그루터기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큰일 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으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 13장의 끝절에 보면 3분의 1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용광로에 금과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시켜서 순수한 금과 은이 되는 것처럼 그런 성도가 우리 빨래를 할 때 양잿물을 사용해서 깨끗이 양잿물로 씻어서 깨끗한 옷을 만들듯이 세탁자가 비누를 사용해서 깨끗한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성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만들었어요? 입 다물어라, 가까이 가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이게 선교가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비행기 못 타게, 다른 나라 못 가게, 비자 받지 못하게, 입 막어, 말하지 마.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여러분이 나온 분들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용광로에 단련한 것처럼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죽어요. 구약 성경 전부를 읽으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15일이면 걸어가는 이스라엘 땅, 그 땅을 40년을 굴려서 그 어려운데, 저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짜 신의 선이 있다고 해서 2번이나 가봤어요. 근데 광야를 내가 본 다음에요, 성경만 가지고 설교는 어렵겠다. 광야를 가서 내가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가짜라고 하는 갔다 오신 분들,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 올라가시는 분들이 갔다 온 다음에 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
거기는 250만 300만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산이에요. 거기가 시내산이 있더라고. 3,500년 전 자리에 사람이 살지 않고 갔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말 감격적이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밤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아니었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와서 물을 못 마셨더라면 다 목말라 다 죽어버렸어요.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낡지 않고 구름기둥을 세워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도록 그렇게 주지 않았다면 이 광야의 생활에서 불가능. 저는 그때 태어났으면 저도 불평하다 땅이 갈라져서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데를 꼭 그렇게 가게 만들어서 가나안 목지에 보냈느냐? 인간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 재앙 이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 있고 소망이 있고 진실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광야의 영성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출애굽에 나오는 그 광야의 영성을 샘플로 모델로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자랑스러워요. 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렇게 안 드려도 그저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 자동차를 타고 오셔서 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게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은 말라기서 4장을 다 읽었는데 말라기서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마지막 장입니다. 용광로 같은 불이 터져서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라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몽땅 다 사라져요. 그러나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노니 의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누가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 그 힘든 가운데 누구는 지푸라기처럼 다 죽지만 우리는 의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이 고난을 준 거예요. 금이나 은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순도가 높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는 휴거가 환난 전 휴거라고 믿는 분들이 나도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하의 해석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 틀렸다 말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 이쪽을 주장하는 분들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나 개인으로는 나는 그걸 믿고 싶지 않아요. 환난 전 휴거라.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빌라델피아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니까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킨 너희들에게는 환난을 면케하리라 그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말 성경의 번역의 문제예요. 원래 오리지널 성경 헬라어에는 환난을 면케한다는 말이 없어요. 환난을 이기게 해준다고 했지.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면 이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기는 자는 오늘 우리 중현 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이게 현존입니다. 실제입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죄사함을 얻고 그는 내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걸 딱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게 단회적이 아니야. 신앙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게 신앙이지. 어렵다고 그만두고 도중에서 그만두고 버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 그래서 현존의 믿음과 계속 진행되는 지속성이 연속성이 있는 게 신앙이에요. 한 번 잘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과거에 전도도 잘했어. 과거에 기도도 많이 했어. 과거에 헌금도 많이 했어. 과거에 내 헌신도 열심히 했어. 그것이 과거요. 지금은요? 지금도 그래야 돼. 미래는요? 미래도 그래야 돼. 지속성이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보면 4대 2대 1이에요. 내 교회는 기회를 주어서 돌이키면 다시 돌이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교회가 내 교회.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 죽어버린 4대 교회는 하나. 4대 2대 1이야. 여러분 어느 쪽이요? 4개의 기회가 있어 회개하면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될 건지, 칭찬받는 2교회가 될 건지, 아니면 죽어버린 4대 교회처럼 돼버릴 건지. 근데 4대 교회는 또 멋있어요. 멋있는 데가 있어. 죽은 교회에 살아있는 성도가 있더라고. 교회를 탓하면 안 돼요. 4대 교회는 네가 믿는다고는 말은 있으나 행위는 죽은 자들아. 죽은 교회인데 그 다음을 쭉 읽어보면 그런 죽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있는 성도가 있어요. 와, 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천주교 안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정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꼽틱 안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안식일 교인 안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러나 좋은 교회 안에도 구원 못 받을 자가 있다. 그래요. 성경을 잘 읽으시라고.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 그랬으면 좋겠어. 마음은.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니에요. 이기는 자야. 이겨야 돼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론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많죠.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한국의 이장님 목사가 목사입니다. 정시 신학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은 이장님 목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입각한 바른 종말론을 못 가져갖고 어린아이들의 예언이나 이런 걸 들어가지고 날 담리선교를 만들라고 감비아에 있는데 막 그냥 프린트물에다가 그냥 하여튼 비데오에다가 막 책에다가 막 나는 오는 대로 받아갖고 전부 다 그냥 쓰레기통에 읽지도 않고 다 집어넣어 버렸어. 몇 월 며칠 날 뭐 10월 28일에 온다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난리 나기 전에 이장님 목사는 다른 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의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당신 잘못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날짜 온다는 7일 전에 깨달음이 왔어. 이장님 목사가 내가 잘못했다. 그래갖고 간수한테 부탁을 해서 종이하고 연필 좀 주시겠냐고 7장을 썼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거 사실이 아니다. 다들 돌이켜라. 정신 차려라.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7일 전에 7장의 편지를 써서 다 나눠줘서 이런 일 없다. 그게 이장님 목사가 마지막을 깨닫긴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어. 한국교회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담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캘리포니아에 주에 있는 기독교 방송 사장이 성경 계산법을 해가지고 주님이 5월 21일 날 온다. 몇 년 전에 막 광고 써붙이고 난리였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근데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랬겠지. 막 산에 올라가고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데 방석도 깔지 않고 바위에서 쥐야,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언제 오시는가요? 저한테는 말씀해 주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겠지.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날은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왜 이 말을 안 믿냐고요. 근데 그 오늘쯤 내가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 시간이 많아가지고 없어서. 우리 주님이 왜 모른다고 하셨는가? 어떤 믿음 있는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날을 모르겠느냐? 알고도 모른다고 그러신 거다. 그럴듯해요. 그렇죠? 해석을 잘해야 돼. 그래서 그게 물은 거야. 막 눈보라가 치는데 막 그냥. 그니 참 안타깝지. 주님은 모른다고 했는데 모르는 걸 안다고 바로 말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 있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5월 8일 그래 줬더니 온 세상에 다니면서 그냥 5월 8일 5월 8일 갖고 개망신 다 당하고 집안 망신 다 당하고 망해버렸잖아요. 마귀 소리를 듣고 막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하고 막 목사가 책으로 쓴 사람도 있어요. 매달 며친날 온다. 매달 며칠날 온다.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근데 잘못 해석이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신다. 또 하늘에 가셨으니까. 이것도 잘못이죠. 응?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왜 주님이 모르신다고 했는지. 제가 호주에 가서 집회를 오는데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남자 권사 감리교니까 앞에 있는 분이 나한테 그래요. 조용히 날 부르더니 선교사님은 그날을 아시죠? 그래. 그러니까 더 놀라게 만들려고 물론 알지요 그랬어요. 그날 난리 났겠죠. 이제 그날 난리 났겠지. 내가 왜 안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말씀을 몰라. 종말은 정말로 행복한 종말입니다. 아름다운 선교 종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종말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중에도 이게 빠져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잘하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병이 들어갖고 보따리 싸고 이스라엘 가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니까 봐라 드디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고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갖고 이스라엘로. 여러분 여기 혹시 이스라엘 열광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하세요. 로마서 11장 25절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한 것이고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차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미리 때가 됐다고 이때라고 해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우리 선교사가 선교 아프리카에서 잘하다가 보따리 싸서 가버렸어요. 이스라엘 종말론. 또 하나 잘못된 종말론. 선교사님 저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남 돕고 선한 일하고 기도하고 주일 잘 지키고 성수하고 그러고 살다 보면 우리 주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게 맞는 말인데 하나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걸 기계적 메커니컬 엔드 타임이라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영어로는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7개로 나눠요. 무슨 시대, 양심 시대, 무슨 시대 나눠고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나눠가지고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인데 7,000년 1,000년이 딱 올 때까지 때가 되면 탁 주님 오신다. 그러면 내가 묻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이 처소를 우리 아파트를 다 지었다고 생각해봐요.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버리면 주님은 사업 망하는 거지. 그죠? 아버지가 지어놓은 처소에 들어갈 사람이 명찰까지 다 붙였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12지파의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또 어떤 분은 14만 4천 그것만 구원받는다고 난리가 피서, 그 14만 4천은 남자를 얘기한 것이면 여자는 어떻게 되고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문자 해석을 해갖고 문제를 또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럴듯하지만 기계적 종말론도 종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철여이냐 후철여이냐 무철여이냐,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 휴거냐 환란 후에 휴거냐, 이것 가지고 그냥 한번 유튜브를 봐보세요. 심내교 목사님들 많은 분들은 다 환란 전인데 들어보면요, 환란 후를 얘기하는 사람은 막 성경도 뭐로 무식하고 그냥 성경도 안 받다냐 뭐냐 그냥 깔아뭉개요. 또 그런데 환란 후에 오신다는 분은 뭐 환란 전 휴거서를 얘기하는 사람은 이건 뭐 목사도 아니다, 성경도 제대로 못 본 사람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힘든데, 그죠? 근데 한 가지 오늘 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존 스타트가 얘기한 대로 종말론은 우리들에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죽는 날짜를 안다고 하면요, 이렇게 안 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깨어서 살지. 이 축복이에요. 멀기는 지만 간다는 얘기는요,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는 안 믿는 사람도 수없이 해요.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책이 전 세계를 막 움직이는 책이요. 그 사람의 책 가운데 보면 그래요. 역사적 종말이라는 건 연기됐을 뿐이다. 안 믿는 사람의 눈에도 보면 벌써 왔어야 되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연기됐다는 거예요. 인간적 종말이라는 건 누구나가 옵니다. 누구나가 와요. 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태양이 연소물입니다. 언젠가는 꺼져요. 물론 영혼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뭐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믿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지만,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신 차려야 되죠. 나는 오늘 2023년을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저를 불러서 저에게 깨달음을 줬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게 너무 고마운데, 이 교회하고 신학이 약간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데 그것 가지고 교회가 힘들게 하느냐? 진짜 힘들어야 할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종말이 오는가가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만 진짜로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안 돼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심을 받으며,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해줬어요. 근데 안 기다려요. 아무도 안 기다리죠.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고 좀 더 천천히 왔으면 좋겠지. 근데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친 유일한 기도 가운데 나의 킹덤 컴, 나라에 임하오시며, 여러분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은 정말도 여러분들 재미가 없어.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밤에나 낮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기다리는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기다리면 신앙도 좋은 것이지만 기다리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다리면 오시는 게 아니야. 천국에 가서 세우는 집에 사람이 채워져야지, 그죠?
채워져야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라. 이 말을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 선교적 종말.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선교적 종말. 왜 교회가 이렇게 쉽고 분명하고 틀림없는 선교적 종말을 왜 안 가르치냐고요. 어렵고 힘든 전철년이냐 후철년이냐 무철년이냐 환난 전이냐 중이냐 후냐 이거 말고 이것은 몰라도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시편 11편 3절에 말하기를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어찌할꼬. 세상의 터는 다 무너졌잖아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강아지도 웃을 일이잖아요.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이 있냐고. 이걸 국가 법으로 만든 나라가 21개의 나라야. 대한민국도 막 기회만 있으면 막 그걸 통과시키려고 난리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식으로는 이건 상식도 아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지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래요.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걸 알아냈는지. 우리가 원숭이 후손이래요. 그 모든 원숭이들이 화가 났어요. 인간이 자기들 보고 조상이라고 한다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동물과 똑같이 진화됐을 뿐이니까 동물과의 결혼도 가능하다. 이걸 대학에서 가르쳐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분들 머리 좋은 분이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런 걸. 머리 좋은 분이야.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죄송합니다, 제정신으로는 예수 못 믿어요. 그렇죠? 제정신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고 믿음으로 믿게 했으니까 믿는 거지. 이 모슬렘들은요, 기독교인을 보면 너무 불쌍히 여겨. 우리가 모슬렘을 보고 불쌍히 여기죠? 천만에 모슬렘이 우리 크리스찬을 보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 야, 어쩌다가 하나님이 사람 됐다고 믿냐? 아니, 하나님이 사람 됐다면 사람 된 하나님을 사람이 죽였대. 그죠? 그러니까 모슬렘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는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눈을 이렇게 열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믿지만요, 이 영적인 세계는 누구도 안 믿어요. 저는 누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면 믿겠다는 사람은요, 나 증거도 안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나더러 증명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없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하겠어요, 자기들이? 안 보이니까 없다? 하하,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닌 이상 자기가 하나님이 없는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눌러가지고 없다고 말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줬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이 있고 종교가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없어요. 진화론자는 그러죠. 사람이, 원시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어서 그냥 무서우니까 신을 찾기 시작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거 증명하라는 사람은요,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이미 속에 있는데 안 믿는 것뿐이야. 가장 좋은
종말론은 뭐냐? 선교적 종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얼마나 쉬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그때야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간다. 오늘 읽은 너무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게 세상의 끝이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왜 교회가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세워지고 그것이 세상의 끝이고 시간의 끝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재림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해 주면 괜히 천년설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고 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학에서 교회에서 선교적 종말을 안 받아들이냐 말이죠. 너무 쉬운 거. 분명히 우리 주님은 구원받는 숫자가 있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13만 4천, 우리들을 향해서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라. 그러니 선교하지 않는 성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주기도문대로 사는 분들이 아니고 복음적으로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인데 사도행전 1장을 봐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그날과 시는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께 다 맡긴 건데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날을 알고 싶어하는 대답으로 주님이 준 것은 니들이 알 일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땅까지 전하면 오시는 것을 가르쳐준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렇게 쉬운 선교적 종말을 놔두고 왜 그렇게 복잡하고 이 교인은 이렇게 가르쳐 저 교인은 저렇게 가르쳐 이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해 이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해.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면서 선교사님 목사님 왜 교회가 목사님들이 어렵고 힘든 종말론을 복잡하게 만드냐. 선교적 종말은 이렇게 쉬워서 복음이 땅까지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님은 오시고 싶어 하는데 못 오신 이유가 구원받은 숫자가 안 채워진데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종말론으로 너무 좋은 건데 왜 하느냐. 선교사님 내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그런 거예요. 똑같이 신학교 졸업한 후배 목사가 나는 우리 충현선교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야. 이미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맞습니다. 정말 제가 왜 호주에서 그 권사님한테 목사님은 그날을 아시죠? 내가 안다고 대답했느냐? 알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거. 근데 이 대답이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5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은 나이가 80이 넘어서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입니다. 평생에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살았는데 자기 친구 11명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자기만 남아서 반모섬에 가고 잡혀갖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동료들 11명은 다 순교자로 답하고 나만 살아있는데 왜 남겨놓으셨어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 올라오너라, 이리 올라오너라, 이리 올라오너라 해서 그 음성을 듣고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갔는데 24 장로와 천사들을 만났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됐다.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야만 마지막이 오는 건데 그 인을 뗄 자가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그러니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웁니다. 이 노인이 막 그냥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통곡을 울어요. 그러니까 24 장로 중에 한 마가 울지 말아라. 뗄 자가 있다. 정신을 바짝 써. 누굽니까? 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그것을 뗄 자격이 있는 자다.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격이 있느냐? 계시록 5장 8절 9절 그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을 아버지께 드리시고 구원받을 숫자를 아버지 앞에 드리니까 아버지가 바로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에게 주니까 예수님은 그 뗄 자격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들어서 다 구원받은 숫자가 채워지면 예수님은 그걸 제물로 아버지에 딱 드리니까 뗄 자가 있어서 그분이 예수님이 받아서 이를 떼기 시작하니까 바로 환난 날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를 위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 있고 소망이 있고 진실하고 충성된 자를 만들기 위한 그 기간이에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 나온 순금이 되고 순은은이 되고 빨래하는 사람이 양잿물로 빨아서 모든 더러운 걸로 없앤 것처럼 깨끗한 자를 만들기 위한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난 후 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그 환난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를 가르쳐 지금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라. 맞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성 시대야.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이야. 그러므로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데 1, 2, 3하고 신문에다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니까 이전에 살아오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천만에요.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절대로 불확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삽니다. 그렇죠?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이 미래에 될 일을 다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데 왜 불확실성 시대에 불안하게 살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삽니다. 압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주님은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종말은 행복한 겁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세상 되어가는 꼴. 자, 여기 있으신 분들, 대한민국 정치하는 뉴스를 들어보면 살만 나요? 안 나죠? 이게 정치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치를 시작할 때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게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시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시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수 있는 시대는 환난 전 따져서 드는 게 아니고 환난 후 따져 드는 게 아니라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아니라 환난 전 휴거도 아니고 환난 후 휴거도 아니라 복음을 땅까지 전하면 오시는 선교적 종말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쁘고 감격스럽고 기다려지고,
어느 신학교, 미국 신학교에 교수님이 계세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조직신학으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 옥스퍼드에 가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아주 좋은 교수님이세요. 박사님이시고. 그분이 저한테 책을 보냈어요. 종말은 전철연설이다. 역사적 전철연설이다. 그걸 증명하시려고 책을 한 권을 다 썼어요. 그걸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그 얘기를 하세요? 선교적 종말을 신학에서 받아들이면 너무 쉬운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직원들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예수님이 자격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딱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기 시작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기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오는 할렐루야, 어디도 안 나와. 구약에만 나오지만 신약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계시록 19장밖에 안 나와요. 그 19장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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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저는 여러분 그분에게 그랬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 선교적 종말, 이 너무 아름답고 편하고 쉬운 종말을 가르쳤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그분이 한숨을 쉬시면서 그러더라. 제가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신학 공부 안 하고 신학 안 가도 돼요. 나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선교적 종말. 앞에 오든지 뒤에 오든지, 먼저 가든지 늦게 오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면 오는 게 아니에요. 애쓰면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오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은 오시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를 당기는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스마트폰도요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스마트폰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웹사이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지 몰라요. 이란에 갔는데요, 이란에 지금 막 혁명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위성 안테나가 아파트에 보니까 거미줄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그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막 방송을 다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 여자분이, 이란 부부가 저를 왔다고 모르는 날을 자기 집에 저녁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알죠? 막 여자들 다 막 터반 쓰고 다 쓰고 다니는 분들 집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훌러덩 벗어버리더라고. 남편이랑 다 함께 저를 초청해서 저녁을 먹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비스탈리, 당신이 이란에 몇 번 왔습니까? 처음 왔습니까? 처음 왔어요. 어때요? 너무 아름다워요. 또 오실 건가요? 그런 기회 있으면 또 와야죠.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선교사인지도 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관계를 만났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미스달리, 이란에 늘 오는 건 좋은데 부탁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무슨 부탁이요? 이슬람은 절대로 믿지 마시오. 남편 있는 데서. 이게 이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수 믿는 건 여자들이 먼저 믿어요. 스마트폰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400년 만에 열렸습니다. 1400년 만에. 여행이라는 건 전혀 없는 나라, 복음 전하다가 죽는 나라, 목배에 죽던 나라, 그런 나라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야, 히잡을 쓴 여자들의 호텔에서 사진 좀 찍읍시다. 그럼 이러고 달라들어요. 사진 찍으려고.
같은 운전사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줘도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종교 경찰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수가 아닙니다.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선교도 안 되게 막은 것 같죠? 진짜 돌아오는 사람들을 붙듭니다.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이 되면 이 자리에 앞에만 앉아도 여러분의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없어요. 2세들 안 와요. 영어 사람들 안 와요. 숫자가 적어져도 진짜들만 남게 하는 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재련한 금처럼, 재련한 은처럼, 빨래하는 사람이 양잿물로 빨아서 그냥 비누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어디를 보면 10분의 1, 어디를 보면 3분의 1. 나는 여러분이 올해 시작하는 여기에 정말 선교적,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주기도문적 삶, 마태복음 28장 19절처럼 세상 끝날이 복음이 끝나는 날,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십시다.